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자, 복음을 전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디에 더 소중하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죠.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음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길을 거부하는 거죠.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보장된 성공의 길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 편안히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죠.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자, 누구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인, 사울 등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소멸하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마음껏 쓰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2절을 보시면, 자, 2절 보시면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죠. 자, 3절 보실까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뭐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 자, 금식하며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실 놓고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만 저희 아내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금식하면서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내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야, 이거 순종했다가 망하겠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을 뭐가 이겨야 돼요? 영이 이겨야 돼요. 아멘. 어린 시절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크면 중소쯤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코를 꿰뚫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요 소나무를 이따만한 걸 달아가지고 막 소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훈련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밭을 갑니다. 근데 그거 훈련 안 시키고 했다가는 밭을 갈기는 고사하고 고생만 찐땅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잘 훈련받아서 겸손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 지역을 다니죠. 자,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강경제일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박재진 목사를 2020년 12월 10일 날 강경제일교회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6절에 나오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되죠. 진짜가 나타났을 때 거짓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자, 그러나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9절로 10절 보시면 진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바예수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자, 9절과 10절을 잘 보세요. 첫째, 뭐라고 나오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거짓말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말 퍼날리지 마세요. 뭔 얘기 들으면 여러분에게서 딱 끝나셔야 돼요. 축하할 일은 퍼뜨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서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십시오. 권사님, 더 이상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경제 읽기 안에서는 덕스러운 얘기, 축복된 얘기, 은혜 얘기, 참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마귀에게 붙잡히면요, 귀신 한 번 들리면 그 귀신 쫓아내기 힘들거든요. 이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다. 둘째,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쭉중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죽어보니 지옥인 거야.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예수가 뭐라고요? 첫째,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고, 아주 말하자면 마귀의 자식이래요. 셋째, 모든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의의 원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원수란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주의 길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해가지고.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그치라고 꾸짖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께 이 네 가지가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예수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예수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대로 바예수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술, 담배 못 끊은 분들이 있죠. 끊으셔야 됩니다. 절대 끊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악한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을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구별된 물건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뭐라 불러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도 구별돼야 되지만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담배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새갑 반인가 하루를 담배를 폈대요. 새갑 반인가를.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장이 녹아가지고 이 토하면은 막 세숫다에 핏덩어리를 쏟았답니다. 근데 담배 맛이 싹 사라지고 술 맛이 싹 사라지더래요. 우리 강경제일께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강경제일께 성도라는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마셔야 돼요. 아멘.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예수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이 제거돼야 돼요. 자, 세 번째 16절과 26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 방법이, 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특히 16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 다음이 최초의 왕인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나오지만 개역판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왜 시험이 드느냐? 사람의 마음에 자꾸 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못 알아주면 어때요? 담임 목사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의 핵심을 23절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시편에서 예언된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38절로 39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어도 그 책에 핵심이 있듯이 성경에도 핵심이 있어요. 자, 38절과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파란 글씨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 바울은 두 구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 네 번째 4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다 들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자, 그런데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중대한 결단을 하죠.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시기심으로 거부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디에서 막히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싫어합니다. 아유, 뭐 혼자 잘났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녀 이런다고요.
믿는 사람끼리도 그럽니다. 왜요? 시기심이 있어 그래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요즘 시절에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박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죠. 그리고 같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전도하다가 막히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48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나오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46절에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나오는데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49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나면요 불났어요 하고 소리치잖아요. 지금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라요. 50절에서 나오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52절 보세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 더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린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박해와 핍박이 다가온다고 그냥 아이고 못하겠네, 내가 왜 일하다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해,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그래요. 주님 핍박 받았듯이 저도 이 핍박 견뎌낼게요. 주님 저에게 감당할 믿음 주세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물권, 영권, 인권 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